오늘 본문은 안디옥의 교회가 서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섰다. 전례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관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관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뿐인데 이제는 유대주의 예루살렘 유대 관할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이 안디옥이거든요. 이는 황무지에 꽃이 피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황무지에 꽃이 피었다 그렇게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되다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그때에란 앞의 사건을 수식하는 수식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원어를 보면 수식어기는 하지만 다른 상황을 말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한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한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여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언제 일이죠? 언제 일이죠?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7장이죠. 6장에서도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할 수 있고 7장에서는 공회 앞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는 중에 길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8장에 와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아주 조직적으로 쉴 사이 없이 아주 악랄하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하죠.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는 지중해를 옆에 왼쪽으로 끼고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가이사랴 고넬료 집이 있었던 공관이 있었던 총독부가 있었고 그 가이사랴에서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베니게가 있습니다. 베니키아라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아주 큰 섬인데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이야기하죠.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40만, 50만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안디옥이라는 말은 그런 도시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안디오쿠스가 아마 붙인 이름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곳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오늘날 터키의 일부분 지역입니다. 당시에 수리아 지역이 아주 대단히 큰 도시인데요. 안디옥이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에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죠.
이렇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전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보면 당시의 로마 황제가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합니다. 글라우디우스인데요. 그리고 유대의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요. 여기 야고보를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유대인들이 다 지지했습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함께 합세해서 박해를 대대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번에는 가이사라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시돈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올라가서 여기 베니게 또 구브로 안디옥까지 저변 확대가 되면서 흩어졌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확대해서 전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때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 관할 지역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후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딱 탄생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다 하는 이 이야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딱 섰다는 이 자체가 유대인의 담을 훌쩍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했다는 이야기죠. 안디옥을 좀 더 이야기하면 당시 시리아 지방의 도시인데 큰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심장부라 할 만큼 큰 도시입니다. 거기 로마 총독과 공관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 또 공관이 가이사라에 있었다고 했죠. 과들료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여기 안디옥에 있고 공관도 있습니다. 헬라의 도시이지만 유대와도 아주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주전 64년에 로마 제국에 합병되어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도시가 세 곳의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아시아의 심장부이고 로마 총독과 공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융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헬라의 도시이고
큰 도시이니까 보통 문화가 발달이 되고 큰 도시가 형성이 되면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안디옥이 그랬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한 8km쯤 떨어진 곳에 다푼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우상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푼에 하면 부도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영이 되었고 도덕적으로 부패가 성행한 도시입니다. 안디옥이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안디옥 도시가 완전히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거주하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많이 피신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조금 전에 보았죠. 지중해 안에 큰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집트 애굽 가까이에 있습니다. 애굽 가까이에 지중해 연안입니다. 한참 남쪽인데 애굽 근처이니까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여기서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북쪽으로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받고 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는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또 6장에 보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이 여기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전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열정이 대단했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저변 확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20절, 21절을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황무지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개종하고 나온 역사는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고넬료 가정이 개종한 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건 개인이고 가족 단위이지만 지금은 교회가 하나 형성이 되고 교회 단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큰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기 교회가 서는 방식을 볼 수 있죠. 서는 방식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훨씬 다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섰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무명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섭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서는 방식도 훨씬 다르죠. 교회가 서는 방식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죠. 누가 되었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섰다 할 때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감없이 잘 선포되는가
하는 점을 봐야 하고, 둘째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것을 잘 받는가, 받아서 부복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교회라는 상표만 붙여서 교회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21절이 참 중요한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설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섭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런데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파가 있고, 그리고 주의 손길이 미칠 때, 그러니까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듯이 일을 하실 때 거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발생이 되어서 교회가 서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죠. 잘 보면 제1의 원인자가 주의 손길이죠. 주께서 일하심이 제1의 원인자이고, 그리고 제2의 원인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교회 형성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끝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끝인가요?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큰 도전을 주는 건데요. 그동안 없었던 거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도전을 줍니다. 유대주의 사고에서 뛰어넘도록 파괴하는 일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섰다는 것 자체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 그걸 안디옥 교회가 서는 자체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사고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 사명이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섰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도전을 주고, 이게 존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으면 그 자체로 존재적 사명이 수행이 됩니다. 2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안디옥 교회가 서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서든지 다 하나이니까, 형제이니까, 유비체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섰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죠. 누구를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서면 누구를 파송할 때 목적은 과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파하는가 하는가 하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보복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나, 그걸 우선 살피죠. 과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피죠. 그리고 교회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신앙이 훨씬 성숙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23절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하죠. 이게 권면이지만 신령한 교제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교제이죠.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믿고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주의 손길이 미친 것,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했습니다.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면을 잘 받으면 교제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으면 신령한 교제가 됩니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은 성도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권면을 하고 주와 함께 있으라 권면하고 아멘 하고 주와 함께 있으면 이게 교제입니다. 신령한 교제가 됩니다. 이를 두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죠. 첫째는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 찬송, 헌금, 말씀 듣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만나서도 이런 교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서로 은혜 누린 것을 교제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꼭 만나서만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만나지 않더라도 동질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 구독자 중에 저기 워싱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때때로 교제를 해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하와이도 계시는데 때때로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꼭 만나지 않아도 교제는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아도 교제하는 건 이제 보편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를 받고 하니까 주께서 지교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함께 연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균형을 잡아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적 사명이 있습니다.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섰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권면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확인이 되고 끝이 아니고 우리끼리 잘 보자, 잘해보라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지 그건 잘 알 수가 없는데 다소까지 갔습니다. 사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다가 다소에 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울은 그쳤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 때문에 심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자칫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다소까지 갔습니다.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사울을 모셔옵니다. 26절이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꼬박 1년을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면 바울 서신을 13권 정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 도리를 가르치죠. 그걸 집약해보면 구원의 도리, 구원의 전모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사역이죠. 또 교회에 대하여 이모저모 가르쳤습니다. 풍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1년간 꼬박 있었는데 집중하면, 물론 이제 회중들이 함께 같이 집중을 하면 이렇게 기본 도리는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제 시작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사도들이 복음을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지 않습니까? 교회는 형성이 되면 두 가지인데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디다케, 게리그마인데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이모저모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방식이었는데요. 회심하지 않는 대상들에게는 이렇게 디다케로 선포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나 또 그 밖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때는 하나씩 둘러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무엇이죠?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누구죠? 선교사가? 바울이죠. 바울이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서 지원했습니다. 그건 실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지원해요. 이건 헌금 설교 막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유기체이고 우리 분자 지체들이니까 지원하자 해서 한 겁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전파된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회중들이 있으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배후에는 1차의 원인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면 이제 시작이죠. 존재적 사명, 시대적 사명을 끌어안고 있는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그래서
실력이 갖추어져야 무엇을 하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도해야 하니까 선교사 파송하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 파송하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선교사는 뭘 가서 가르치고 할 겁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큰 문제이잖아요. 산부인과처럼 어린아이들 낳아놓기만 하고 양육은 전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함께 연합하면 이제 차분히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도리들을 명료하게 점점 더 명료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세월을 두고 점차적으로 폭넓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2, 3년만 잘 다니면 배울 거 다 배워버려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일까 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이것이 전부일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이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훨씬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하면 저절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섰다 하면 그 시로부터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배후에 장본인은 마귀이죠. 사탄이 여러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면 설수록 방해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서면 전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꾸 향상해 나가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실력이 생기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꾸 자라가는 노선에 서 있어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적이 누군지, 유혹의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알 것을 잘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일단 되어서 이건 적이다, 이건 아니다. 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서 신령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장성하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그럴듯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자꾸 자라가는 노선에 있으면 그때그때 주님께서 수종 노릇하도록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사명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탐구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탐구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겁니다. 여기 바나바가 본문에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기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비웃고자 혹은 예수쟁이들 요즘 말하면 그런 식의 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참 신자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불신자들이 저 종교인들 보라 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큰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했기에 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정착이 되었으니까 그 교회가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그 다음 본문은 다음에 좀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이하신 손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교회를 형성케 하신 것처럼 초기 시대에 그간 한 번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교회가 형성하게 된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교회가 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수히 전하고 받는 데서 서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 폐습 등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간직하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하고 갈 때 살 길이 있고 교회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